종려주일 우리는 매년마다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절기,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금요일날을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또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 축복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바로 축복의 떡과 잔입니다. 이 축복의 잔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 피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한 몸이 되므로 축복의 잔을 함께 마셔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과연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이 축복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는요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신 떡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몸입니까? 우리를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했습니다. 구제불능인 죄인으로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매맞으시고 옷을 벗기우고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으로 박혀 매달리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는 그 고통의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복의 떡을 들어야 됩니다. 그 떡덩이 조그마한 거 하나 그냥 입에다 넣으면 끝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은 어떤 떡이냐?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점 같은 그런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떡을 들고 먹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축복의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잔을 마십니다. 이 축복의 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 뭐에?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포도즙 잔은 당신께서 흘려주신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새 언약입니까?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는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 씻음을 받았음을 깊이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내 생명 마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의 말씀을 바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요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의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근데 거기 그 설문지에 답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별스런 답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믿는 것을 굳게 지키면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축복의 잔을 마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다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죄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믿게 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힘입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바르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신 자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축복의 떡, 축복의 잔을 마시는 성도는 신앙 양심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축복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는요, 주 안에서 거룩한 친교를 해야 돼요. 친교.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큰 떡을 하나를 가지시고 그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떡은 하나요. 떡을 찢어서 나누어서 주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뭐라고 그랬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상 위에서 최상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손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희생 정신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축복의 잔을 헛되이 마시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머리로 우리 머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적 사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손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희생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아낌없이 드신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사셨으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동명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이 찢기신 살점과 주님이 흘리신 보혈피를 우리가 대할 때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